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예수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24장이니까 이는 그날과 그때는 사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말세에 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인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 말은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 기독교가 이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남겨준 말은 많았겠지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고 또한 우리에게 받아 기록도 못해 주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대략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30년이 지나서입니다. 대개는 40년이 넘어 그 사람들이 기억 속에 기록될 것이죠. 그런 거로 그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고 대부분이 예수의 말은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노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있는데 노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이것은 후에 조직되어 넣은 말입니다. 예수가 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가 비유를 들 적에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내내 비유로 들어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했을 때, 물론 개나 돼지에게 던지라는 말은 아니죠. 개나 돼지 같은 인간들에게 그런 소리입니다. 개나 돼지는 인간들이
그 미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진주 같은 필요한 것을, 귀한 것을 던지지 말라 말했고, 또한 진주가 밭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덮어두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샀다 하는 이야기나, 농사꾼의 밭은 친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책에는 기록을 소나 양의 가죽에다가 쓴 것이죠. 성경책을 전체로 모으면 트럭 가득 실을 정도의 양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의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이것을 서기관들이 보았고,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약간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줄 정도죠. 내가 늘 놀라는 것은 예수는 어떻게 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았느냐 것입니다. 이 사실도 현 기독교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는 아주 이상하게 느낍니다. 예수가 어떻게 저와 같은 성경 구절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성경을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이 사람들이 약간 아는 정도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에게 들은 것을 혹 아는 정도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것을 비유로 들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나중에 조작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체를 보면은 말세에 내가 오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도 모른다. 또 천사도 모른다. 아는 것은 아버지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은 나는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개정에는 아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가 어떻게 저와 같은 성경 구절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성경을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이 사람들이 약간 아는 정도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에게 들은 것을 혹 아는 정도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예수가 이것을 비유로 들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조작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말세 내가 모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는 것은 아버지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나는 모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는 것을 개중에는 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가 아는 것 중에 일부는 예수도 알지만 중요한 큰 것을 모른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말세의 조치를 하는데
이 사건은 아버지는 알지만 나는 모른다. 이 말을 간단히 생각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하고 내 능력이 다르다. 하나님의 권위와 내 권위는 다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을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는 배치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이 없다, 똑같다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읽은 삼위일체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과 저자는 잊었습니다마는 그 책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같음인데 그 본체는 하나님이고 그 빛은 예수이고 거기서 나오는 열은 성령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 읽은 청결과는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알지만 나는 모른다. 즉 아버지의 능력이나 아는 것이나 모든 것이 나도 일부 아는 것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른다. 이와 같은 중대한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가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 세례를 줄 적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뒷받침될 만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전도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즉 오늘 여기에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예수가 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조작해 놓은 것이죠. 이 말도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는 소리죠. 없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세례를 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도 교회라 하는 조직이 있으면 세례라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온 첫날부터 교회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련된 다음 교인으로 만들려면 이런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빌려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세례라는 제도는 유대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없었고 이것이 바벨론의 종교에서 종교 행사에 있죠. 근데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혁신 운동을 할 적에 이 의식을 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세례를 주었다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는 이런 행사를 형식을 하실 분이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도 무시했던 예수가 하물며 바벨론의 정교의식을 따라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작된 이야기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언제 생겼는가?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여러 논란 끝에 결정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서는 엄정한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심나게 하고 성경으로 뒷받침할 만한 것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즉 이 신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뜻은 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 하고 영어로 대문자 갓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독일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은 이렇게 거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학자들이 단수로 신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사의 근거를 두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다음 동사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언어를 모르는 소리죠. 언어를 읽지 못하고 번역책을 읽는 까닭에 이런 오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들이란 복수명사 뒤에 단수형 동사가 오는가? 옛날 히브리 말이나 시라버의 고어를 연구해 보면 한 단체가 한 목적으로 할 때는 설령 주어가 복수라 해도 동사를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본래 이 여호와의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단체 조직이었던 거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 신이 모세에게 명령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 할 때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단부에서 예수께서 예로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농사꾼에게 타작을 맡겼는데 이 타작을 맡은 인간들이 수확을 마치지 않고 수확을 거두러 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도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에서도 그 신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인데 복수형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신 여호와는 혼자가 아니고 부활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엘로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원래 여호와가 하나의 단체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큰 주동성이고 그 밑에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하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엘로힘 신들이라는 말에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원래 엘로힘 여호와 자체가 하나의 혼자가 아니고 단체적 구성이었다고 보여지며 그런 거로 이 말이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못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주 400에서 410년 사이에 어거스틴 뉴스는 15권의 책을 썼는데 주로 삼위일체에 대해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의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런 방대한 글을 쓴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은 나는 모른다 아는 것도 있지만은 다는 모른다. 세상의 종말이 올 적에 이것을 의당 내가 알아야 될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은 천사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가 분명히 밝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는 이런 예수의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의 말을 뒤집어 버렸고 멋대로 교회의 교리를 만들고 또 성경 가운데 예수가 하지 않은 말을 조작해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는 조직이 있고 예절과 법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전부가 예수가 한 것처럼 예수의 말을 빙자해서 또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든 행사를 예수가 했거나 말한 것처럼 떠들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도 터무니없는 소리이지만 특별히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교리도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을 하나씩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당장에 고치고 개선한다는 것이 어렵더라도 잘못된 점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오. 한데 나라라는 말은 국가라는 말은 아니죠. 이것은 바실리아로 통솔 단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교회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뜻합니다. 이 바실리아로 영어로 킹덤으로 번역된 것이 잘못이죠.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임하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 임하라는 말은 일코 마이로 된다 온다는 뜻도 있고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킹덤이 나라다는 말인데 애굽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이 킹덤이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만 기록한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큰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이러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는데 이러할 양식이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의 원어는 호알돈, 즉 그 떡을 달라 그것입니다. 그 떡은 하나이죠. 그러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떡은 하나입니다. 그 떡 하나를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러할 양식으로 번역해서 뭐 이것저것 다 주라는 것식으로 생각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죠. 영생의 세계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떡은 하나이죠. 온천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는 데는 떡이 필요하듯이 영생하는 데도 그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인데 날마다 이러할 양식을 주옵소서 터무니없게 예수의 말을 모독한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뜰에 핀 백합화도
아버지가 돌보신다. 너희 먹을 것을 왜 걱정하는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적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떡은 이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은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거로 예수가 기도하는 말 가운데 그 사에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소리이죠. 이 같은 것은 예수가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이런 것도 조작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밝혀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복음서의 중요한 것을 바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아버지께서 아는 것은 나도 천사도 모른다. 내게 올 시간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차이가 있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아멘.